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족이 안일에 빠지는 그런 유혹입니다. 안일은 게으름에 빠뜨리고 게으름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족이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안일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안일에 빠지면 인생의 목표를 잃게 되고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인생의 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일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안일할 때였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다닐 때 절대로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된 후에 안일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대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들을 거닐다 보니까 저 왕궁 밑에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밧세바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음욕이 불듯 일어나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위험이 다가올 때가 아니에요. 바로 안일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안일할 때 범죄의 자리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나에게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면에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감도 필요하고 때때로 불어오는 풍랑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풍랑이 없었다면 그는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 탕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우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꿈이 분명해야 이 안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이 85세 노구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희망찬 믿음의 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남들이 다 싫어하고 회피하는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성벽이 견고한,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왜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그는 출생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1세대 생존자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점탕하고 돌아왔던 12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 11지파 대표가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또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들어가기 싫고 피하려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오히려 달라고 한 이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 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갈렙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14절에 혼란한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간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러나 사회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더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시궁창에 있어도 보석은 빛이 납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내공을 연마한 이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을 한국교회는 키워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를 하였다. 여기에 성실한 마음이란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모든 함께 갔던 정탐꾼들은 장대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전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칠 것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 속에서 다수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겁니다. 이 불신앙의 다수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술자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놓을 때에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의 오다가 내 눈앞에 놓였을 때 이 지금 앉은 이 자리, 서 있는 자리, 머무는 자리가 이게 신앙의 자리가 아닌 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십억의 오다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거부하기란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고백하는 그분들의 간증에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성우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가자. 납품하는 회사에 성실한 물건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결제를 할 때마다 결제해주는 자가 술집을 가자, 룸사롱을 가자는 거예요. 접대비를 다 드릴 테니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미루고 애를 먹이더래요.
할머니는 이리저리 미루면서 옛날에는 어음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서 부도가 날 위기까지 몰렸답니다. 같이 사업을 시작한 세 친구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성우 거룩한 믿음으로 사업을 하자고 시작했는데 이 믿음을 못 지킨다면 부도가 나더라도 감사하며 멈추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더래요. 어떻게 이 사실을 그 장로님이 아시고 결제하는 상무를 부르더니 앞으로 이 성우기업에 현찰로 결제를 해줄 뿐 아니라 모든 결제의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고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업이 건강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듣는 시간은 쉽지만 그 과정을 과연 믿음으로 이기면서 그 환경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종탐꾼들이 못 들어간다고 할 그때에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 대표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쓰셨고 그런 갈렙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 놨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은 그것을 정탐하고 와서 고백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품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의 꿈이 한순간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만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꿈도 유산이 되는 겁니다. 꿈을 유산시킨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군중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이 군중에게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군중에게,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동요되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 불의를 보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옳고든 소리를 내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나도 부끄러워요. 군중이 돌을 던질지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갈렙은 약속만 믿고 이 헤보론 산지를 도전한 사람이에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보론을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여러분 이 12지파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위해 이 점령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고 피하는 이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에는 그 당시에 아낙 자손이 막 거대한 힘 있는 자들이 지키고 있고 성벽이 너무 견고해요. 그리고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이걸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이 땅의 15절에 보면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강한 자, 큰 자가 지키고 있고 성벽이 든든한데 이들을 어떻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악조건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남들에게 박수 소리 들리고 남에게 잘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누가 알아주지 않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는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오늘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이 악조건인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헤브론은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갈렙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저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갈렙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인생을 요행으로, 운으로 쉽게 살려고 하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 정당한 대가의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런 갈렙을 축복해 준 거예요. 9절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9절에, 이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내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꿈의 사람이에요. 이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있든지 말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말든지, 성벽이 가로막고 있든지 말든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은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을 했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007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007 신자가 뭘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이나 사회로 나가서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과 교회에서 동시에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동시에 성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 페르시아는 요즘 세상 이상으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정치적 암투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 페르시아, 바벨론 땅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려도 되겠어요? 이 다니엘은,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고 보호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동시에 성공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신앙을 감추는 007 신앙으로 숨기고 삽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을 축복해 준 거예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거예요. 여기 온전이란 말은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거예요. 뭘 채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뭘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뜻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는 갈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런 갈렙을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에서 저 요르단으로 핍박을 피해 떠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IS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이들을 그냥 거침없이 바다에다 죽여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목을 막 치면서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묻는 게 있습니다. 너 예수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바다에 생매장을 들고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우게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사상 최고로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슬림이 한국에 25만이 거주합니다. 이들이 소수일 때는 평화를 말하지만 다수가 되면요 무서운 폭력으로 변해요. 이태원에 300억을 들여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다산정택으로 수없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인이 본국에 있고 한국에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일부 다처치니까 막 그냥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 아이들이 더 무서운 것은 100%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오늘 기독교인들은 태어나서 50%가 크리스찬으로 남는데요. 50%가. 그들은 장담합니다. 50년 후에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할 수 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왜? 수없이 낳는 다산 정책이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전 이 말씀을 온전이라는 말을 붙잡고 깊은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너무 온전이라는 말 앞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갔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축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전쟁도 아니하고 끝쳐버렸어요. 그 강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멈추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도전할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표어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환경이 어떠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고 집중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때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야,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본 자는 이 고통에서 치유를 받는다, 산다, 그렇게 외쳐대도요, 야, 지독하게 그거 쳐다보는 거 손 드는 것도 아니고 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개만 이렇게 쳐들면 되는 텐데 죽었다 깨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거부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야. 그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를 결산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내년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건 우리 기대일 뿐이에요. 우리 앞길은 어떤 예상하지 못할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헤브론의 안악자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빠집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저 하나님께로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